세상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만큼 깊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슬플 때는 그 눈물을 대신 흘리고 싶고, 자녀가 힘들 때는 그 짐을 대신 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밤새 열이 오르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로 지친 자녀를 보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보며,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자녀를 보며 무릎 꿇고 통곡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의 기도는 논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설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냥 사랑입니다. 눈물 어린 간절한 절박한 사랑입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자녀 방문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로 지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기도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방황하는 자녀를 보며 가슴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눈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하시고, 슬플 때 함께 우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10가지 축복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님도, 청소년기 자녀와 씨름하는 부모님도,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도 모두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라날 것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 품에 안긴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혹은 이미 자라나 제 키를 넘어서 이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물질적 풍요보다, 이름의 높아짐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아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친구가 친구를 알듯이 그렇게 깊고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온 존재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밤마다 자녀의 침대 맡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유치원에 보낼 때도, 학교에 보낼 때도, 대학에 보낼 때도, 직장에 보낼 때도, 결혼시킬 때도 제 기도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어느 집 부모님은 자녀가 신앙을 떠나 방황할 때 1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고 이제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세상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잠시 주님을 떠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안에 영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녀의 영적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자녀가 아픈 것입니다. 자녀가 다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위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온몸에 긴장이 흐르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이 약속이 제 자녀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강도가 출몰하고 들짐승이 나타나고 길을 잃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나갈 때도 지키시고 들어올 때도 지키시고 평생 동안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믿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대학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룰 때도 주님께서 이 아이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보이는 위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도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자는 것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운동하는 것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어머니는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절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 아이를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났고 지금 그 아이는 건강하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건강한 자녀는 계속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아픈 자녀가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체질을 가진 자녀가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공격받는 자녀가 있다면 보호의 방패로 지켜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지킬 수 없는 시간에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제 자녀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부모인 저도 때로는 그 압박에 휩쓸려서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성적에 집착하고 결과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라라는 단어는 깊은 존경과 사랑과 순종이 결합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기 전에 주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과학을 배우기 전에 창조주를 배우게 하시고, 역사를 배우기 전에 역사의 주관자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배우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학 공식을 풀 때도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과학 실험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아이에게 실제적인 총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는 인내를 주시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용기를 주시고,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주셨습니다. 어느 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성적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집중력이 생겼고, 이해력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도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공부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주옵소서. 공부가 단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실제적인 총명이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자녀가 착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것도 좋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있어도 인격이 없으면 그 능력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 9가지 열매가 제 자녀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매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어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중재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화해시키는 사람,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고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을 바로 얻지 못해도 참을 수 있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고 느린 성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약점을 비웃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민을 품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친구를 보면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선하고 정직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약속을 지키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남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강한 듯하지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방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 게임, 스마트폰, 욕망 등 모든 영역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걱정했고 선생님들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중학생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통곡하며 회개했고 하나님, 저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에 찔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편해졌고 점점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변호사가 되어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어떤 성품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이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성품을 가꾸며 살아가되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친구 관계와 교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함께 성장하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의 친구 관계가 가장 걱정됩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그 친구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지, 혹시 나쁜 길로 이끌지는 않는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자녀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단순히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지혜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 서로를 세워주는 친구들과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제 자녀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넘어졌을 때 비웃지 않고 일으켜 세우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있게 말리고, 친구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외톨이로 만들지 마옵소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나쁜 무리에 끼어들어 잘못된 일을 함께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나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룻과 나오미의 관계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교제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학생은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청년부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났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선교단체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들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SNS 시대의 수백 명의 팔로워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친구 관계가 평생 동안 복이 되고, 그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진로와 소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가 가장 걱정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서 일할지 늘 마음에 걸립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많은 돈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이 제 자녀의 진로 선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을 최우선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 자기 생각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업, 부모가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이 아이가 가진 재능, 관심, 성격,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보이는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숨겨진 재능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옵소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감을 가진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회사원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그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전업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저도 자녀가 목사, 선교사, 간사가 되겠다고 하면 솔직히 걱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며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느 청년은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 청년의 확신을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100배 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순종이, 자녀의 출세보다 자녀의 헌신이, 자녀의 부유함보다 자녀의 충성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소명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미래 배우자와 결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자녀가 어릴 수도 있고 이미 장성했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누구와 결혼할까? 좋은 사람을 만날까? 행복하게 살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혼은 평생의 고통이 되지만 올바른 결혼은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주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자녀를 위한 돕는 배필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케네그도는 마주보는 자, 즉 동등한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셨듯이 제 자녀를 위해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딘가에서 제 자녀의 미래 배우자도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도 지금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기도와 제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두 사람을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제 자녀도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아이라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갖추게 하시고 여자아이라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덕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남편상, 아내상을 배우게 하시고 결혼이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언약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학벌, 직업, 재산, 외모를 보지만 이 아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성품이 어떤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31장은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남의 과정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되게 하시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결혼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주옵소서. 세상적인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육체적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결혼 전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부모님은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조건을 낮추라고 빨리 결혼시키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위한 최선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5에 만난 남자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인내와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주님께서 친히 주례하시고 그 결혼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경제와 물질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일이 없기를, 집 걱정 없이 살기를, 빚에 시달리지 않기를, 노후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약속이 제 자녀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재물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제 자녀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많아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이 적을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아이에게 청지기 정신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가지고도 많이 나누는 사람, 많이 가지면 더욱 많이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게 하시고, 떳떳하게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요하게 하시되 근심 없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사업가는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의심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하게 번 돈을 모두 돌려주고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가는 번 돈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기쁘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청지기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시험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 자녀가 만나게 될 시험과 연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평생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자녀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되어 순수해지듯이 우리도 시험으로 연단되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시험을 만날 때 이 진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시험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약속을 제 자녀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난 시험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견디려 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아이가 영적 전쟁을 만날 때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고 유혹을 보내고 두려움을 초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청년은 대학 시절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 진로 고민이 겹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직전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기억하며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나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겪는 시험이 나중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연단이 성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며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시험 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제 자녀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 경제적 여유, 건강한 몸, 행복한 추억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100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복음이 제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을 통한 구원, 영생의 약속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희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포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 복음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제 자녀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아이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국이 제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잠시뿐이며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이 이 아이의 인생을 담대하게 만들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감사가 넘쳤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옵소서. 살아서도 천국 소망으로 살고 죽을 때도 천국 소망으로 가며 그 소망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평생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